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은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생명 사역입니다. 그중에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1을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첫째 명령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신앙을 해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귀신 쫓아내는 스토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근처 해변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북쪽인데요, 거라사인 지방은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 가로질러 가지고 배를 타고 그까지 가는데 한 8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오는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 지방,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니까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곳으로 히람 문명이 만연하던 이방 도시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라사인 지방, 다른 말로 하면 가다라 지방.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복음 전파 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맨 먼저 거기서 도착해서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어떤 지방이나 도시에 갔을 때 사람을 만나면 참 즐겁고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왜 하필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까? 뭐 재수가 없어서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도 본래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어. 본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근데 귀신이 들리고 나서 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가정도 부모도 형제도 몰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정신이 이상해지기만 하면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무덤가로 달려가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두려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보기도 했지만은 그 쇠사슬도 썩은 새끼줄을 끊듯이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힘이, 이 귀신이 들리니까요, 힘이 장수예요, 장수. 4절 5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군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멀리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은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라틴어로 레기온 하는 말, 레기온. 이 레기온은 약 6천 명의 로마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레기온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루시퍼는 단수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었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단수로 쓰여져요. 그가 부리는 모든 영들은 귀신들인데요. 천사들이 타락했어요. 귀신들은 데몬스 항상 복수예요.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김기동 귀신론 이런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것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었어요. 악령은 다수로 이 사람을 정복하고 그 영혼을 지배하며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 들리면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과에 가면 귀신 들린 것도 그냥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귀신 들린 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귀신 들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의 일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성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질환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병이에요. 이것이 정신병적 현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실체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막연한 개념도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지금도 사람들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것은 옛날 어두웠던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은 과학시대인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 과학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한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14명이나 연쇄살인을 했다가 잡힌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앳되어 보이기만 하고, 그 아이의 부모는 인텔리 계층이어서 누구도 이 고등학생이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형사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고등학생은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다 음악 때문이에요. 음악 때문에. 뭐라고? 형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음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말은요, 오늘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이 록 음악,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음악을, 어떤 음악을 계속 듣는데 kill him, kill him 그렇게 외치거든요. kill him이 뭐예요? kill him이 그를 죽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이 노래를 하루에도 10번, 20번 계속해서 이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결국은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령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양상은 달라졌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이 오늘날에는 음악으로, 영화로, 문화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 이념으로, 종교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또는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요, 마침내는 공동체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힘에 지배당하면서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폭발 직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날 좀 건드리지 말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 힘이 충동적으로 폭발해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치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좁다란 한 곳에만 강하게 집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만 집착해요. 그건 작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서 이 마약이란 좁은 곳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그 좁은 속으로만 계속해서 집착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다 가정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화가 절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요즘 보면은 분노 조절 안 돼요. 그 충동적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악한 습관에 빠진 사람도 그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막 신경질이 나요. 항상 신경질적인 사람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남을 헐뜯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요. 계속해서 헐뜯고,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에 지배되어서 스스로도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오늘날에 이런 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는 세상에 퍼져 있는 것만 아니라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것이 퍼져 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이 분명히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의 약점, 인간의 연약한 것,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사로잡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미혹한 영들이 날뛸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실족하게 만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할 것이고, 미혹의 영이 계속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켜버리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내 자신을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불편하십니까? 교회 와도 뭐 기쁨이 없고 뭔가 짜증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헐뜯고 싶고 자꾸 미워집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의심이 생깁니까? 어떤 악한 습관에 빠져서 자꾸만 그리로 끌려가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위험한 지경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긍정하기보다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어둡고 사탄이 좋아할 그런 말을 담고 사십니까? 성경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억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꾸 있으면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때로는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속에 바늘 들어갈 틈도 없어요. 마음이 넓어지면 바다와 같이 넓어져요. 여러분, 마음을 좁히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넉넉한 성령에 취해서 넉넉한 마음의 그런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어두운 세력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명령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두운 세력들이 나를 공격할 때 명령을 내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영의 세력들은 뭐라고요? 대적하라 하면 따라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떠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떠나라,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아, 내 몸에서 떠나라. 나쁜 습관에 얽매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권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귀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힐 때에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부딪히면 귀신들은 떨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집을 준비해서 귀신들이 들어오거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요. 복음이 부딪히면 귀신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귀신은 벌벌 떨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을 받은 귀신은요, 마침 그 근처에 있던 그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한꺼번에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그래요. 이 돼지떼가요, 갑자기요, 비탈길로 내리 달려가더만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다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무참히 패배하는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군대 귀신일지라도, 레기온 군대 귀신일지라도 다 패배하고 무너지고 떠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에서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의 재산을 그렇게 무너지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돼지가 나쁜 동물이니까 그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귀신들이 나가자 그는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오늘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귀신 들렸을 때는 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빨가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더러운 영이 나가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요. 고랑과 쇠사슬로도 멜 수 없었던 그는 이제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 예수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실로 참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평안이었어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랜 그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와서 누리는 이 안식, 이 평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쉴 때까지 내 영혼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그런 평화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제 치유받은 이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 치유받고 이런 것을 빨리 너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래. 가족들에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풍지박살 났을 겁니다. 가정이 회복돼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 가정은 다 회복이 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온전하게 되고 회복된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는 이제 전도자로 나서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행한 일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죠. 내 과거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노라고 막 전해요.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서 예수가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그에게 큰일 행했는가 하는 것을 전파했어요. 전파. 20절에 전파했다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요,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무엇을?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예수만이 희망이요,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참 자유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다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 진리고 예수 안에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전파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예수 믿기 전의 삶, 믿은 후에 내 변화된 삶,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게 평화가 있고 이렇게 좋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좋으십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괴로움이 물러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12월 24일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또 가슴에 품고, 가족이 되었든지 뭐 이웃이든지 친구이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내 구원 간증을 하고,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주일날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다 초청하고, 또 초청하면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흑암의 권세 속에 있던 영혼이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우리는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전도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12월 24일 초청하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또 이번에 누구를 초청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다 쫓아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무의식 중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아멘이십니까?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되고, 아멘.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되셔서 건강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